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이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예수님께 귀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예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은 비유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 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네. 주께 순종할 힘 주시네. 주가 도와주시네. 신실한
퀴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웠다.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간략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 즉 어떤 것들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4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비바람과 같은 작은 어려움에 말씀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면 말씀의 씨앗은 절대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이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 유명한 찬양 제목처럼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란다. 재밌겠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지. 포도가 잘 익었군. 그는 이른 아침 거리로 나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어.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9시쯤 다시 동네로 나가 품꾼을 데려왔어. 일합시다. 네, 좋아요. 12시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품꾼을 데려왔어. 얼마 주실 거죠? 상당하게 줄게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또다시 품꾼을 데려왔어. 포도원에 일하러 갑시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 5시에 마지막 품꾼을 데려왔어. 자, 일하러 갑시다. 네? 1시간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새로 일하러 온... 뭐야?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온 품꾼까지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수확은 순조롭게 이뤄졌지. 그리고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어. 자, 일이 끝났습니다. 와서 일당을 받으세요. 아싸! 신난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품꾼을 먼저 줄에 앞에 서게 했지. 자,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 수고했어요. 여기 일당. 우와,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뇨.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니. 다른 품꾼들은 설레었지. 우와, 대박! 이제 부자다! 난 얼마지? 신난다! 그런데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어. 이게 뭐야? 좀 아쉬운데. 에이, 불공평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맞아요. 왜 더 줄 것으로 생각했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건... 무엇이 잘못됐죠?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 왜 불평을 하죠? 그거야 당신 마음인데... 할 말 없네. 천국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 은혜에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은혜 감사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말이야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라고 하시며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시장까지 먼 거리를 하인에게 심부름시키지 않고 직접 나갔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두리번 찾고 있네요. 지금은 해가 화창하게 뜬 오전 6시예요. 이 시간에 만난 일꾼에게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함께 갑시다. 이른 아침에 만난 일꾼은 깜짝 놀랐어요. 요즘같이 돈 벌기 어려운 시기에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포도원 주인을 만나다니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마음이 넉넉한 주인은 처음 봅니다. 3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간 포도원 주인은 시장에서 할 일 없어서 놀고 있는 일꾼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함께 갑시다. 9시에 만난 일꾼도 포도원 주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그렇게 포도원에 따라간 일꾼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날이 많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이제 1시간 후면 하루 일이 끝나는데 이번에도 포도원 주인은 시장으로 나가보았어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한 사람을 보았어요. 약해 보이는 몸과 먹지 못해서 헬쑥해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자신을 뽑아주길 바라고 기다린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일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빠가 사올 빵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나요? 그러자 저도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지금도 늦지 않았소. 빨리 포도원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에 갔어요. 이제 저녁 6시가 되었어요.
해가 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주인들은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일꾼들에게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일꾼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왔던 오후 5시에 온 일꾼부터 차례대로 돈을 주라고 했어요. 가장 나중에 온 일꾼은 얼마를 받을까요? 자, 약속한 대로 여기에 한 데나리온이요.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아침 일찍부터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하고 속으로 좋아하며 기대했어요. 다음 차례는 오후 3시에 온 일꾼이에요. 자, 여기 한 데나리온이요. 오늘 수고 많았소. 오후 3시에 온 일꾼도 일을 많이 안 했기에 감사했어요. 그 다음은 정오 12시에 온 일꾼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제 오전 9시와 오전 6시에 온 사람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주인에게 화가 났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도 견디었고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주는 건 좀 억울합니다. 하고 원망하였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대답하였어요. 너희는 너희가 받을 돈만 가지고 가라.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나보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배울 말씀의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이야기 속에는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 수확할 때가 되어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갔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적당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과 또 끝나기 전 1시간 전쯤에 와서 일한 일꾼들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은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은 하늘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고 품삯은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일찍 믿은 사람과 하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시각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나요? 그분은 지금도 아직도 포도원의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함이 아침 7시에 주어졌든 아니면 9시에 주어졌든 정오에 주어졌든 혹은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주어졌든 상관하지 않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본향의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포도원에 나중에 온 일꾼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하여도 자랑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s your Bible 10, 2,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